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중에 가장 유명한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는가, 뽑아내셨는가, 혹은 선택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보면서 9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실 때 노아를 통하여 축복하시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표현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나 보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걸 보니까 셈이 여호와를 잘 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확하게 미래의 일들을 겨냥하고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라인이 야벳도 아니요 함의 자손도 아니요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셈의 자손이면 모든 셈의 자손이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10장 11장은 그 셈의 자손들 외에 다른 자손도 나오지만 셈의 자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그리고 그 여러 아들들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들과 그 아들 중에 또 아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바로 27절 11장 27절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흘러서 이 아들 이렇게 찝어서 하나씩 내려오다가 데라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데라 다음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마치 영화관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개봉박두 드디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다. 어떤 이야기인가?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의 배경은 이렇다.
가족은 이렇다. 그가 살던 시대가 이렇다.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일종의 판을 깔아준 이야기가 11장 27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일들이 척척척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것이 딱딱 악어 들어맞듯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맞지만 그러나 일단 다른 편으로 보면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약속을 방해하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레가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데라가 따라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장소는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저 남부의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사도행전 7장과 여호수아 24장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나타나서 떠나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득불같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저 유브라데스강 상류로 올라와서 딱 꺾이기 전에 마치 조승달처럼 꺾이는 바로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 하란에서 눌러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신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눌러 앉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서 보면 205세가 되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혹은 아브라함이 그가 들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확인하고 따랐는지 우리는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쭉 해서 쭉 간 내용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방해꾼이 이 약속을 끼어들었는가 아버지가 죽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흐름입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방해가 있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례가 아기가 없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셈의 축복받을 것이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 그러면 셈의 하나님이 복받으려면 여기서 라인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라인이 지금 뚝 끊겨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와서 뚝 끊겨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12장에 와서 읽습니다. 12장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받았느냐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뭐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복받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름도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라고 축복하는 본문을 사용하라고 이 본문이 원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이드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5가지의 모습으로 5가지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밝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I will. 내가 행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한 5가지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음성으로만 하셨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떠나라. 완전히 떠나서 가라. 그리고 하란에서 그 완전히 떠나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건 명령이죠. 1절은 단순히 명령만 나옵니다. 2절, 여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넘버 1. 내게 복을 주겠다. 넘버 2.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넘버 3.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명령입니다. Be a blessing 이라는 것. 이 명령형은 일종의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것 내용입니다. 내가 행할 거니까 너는 되기만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가지고 복이 되어서 순종해서 복이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You must be a blessing. 이 단어 이런 의미예요. 너는 분명히 복이 될 것이야. 그 뜻입니다. 너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것이야. 왜? 내가 행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의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 의지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저 합니다. 그 말도 있지만 저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만큼 꼭 하고 죽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있다면 일단 언어나 마음에 자기 가슴에 표현을 한다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분명히 이것만큼 하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었다면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I will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I will. 네 번째. 일단 표현만으로는 3절에 I will. 네 번째.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I will. 12장에 5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4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서 1개에서 5번이나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헌신이에요. 특이하죠. 아니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 줍니다. 내가 이거 행하겠다. 너를 위하여 내가 이거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너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무엇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중에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노아와 셈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이 일들을 차곡차곡 행하여 가시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해나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분의 열정과 의지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닙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거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인류 역사에 이 소망과 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나는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 삼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두 번째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서 그렇게 약속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눈빛과 그런 음성과 그런 확고함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라고 안 떠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떠난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서 떠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제가 아브라함 참 위대하다. 어떻게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우를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참 그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신 건 아닐까? 준비된 인물을 사용하신 건 아닐까?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인물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도 우상 섬겼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우상 섬겼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대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따라와서 하란에 와서 잠시 정착했을 때 일단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란주로 잠시 옮겼어요. 조금 때를 벗긴 다음 그 아버지를 거기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아브라함을 이제는 그 명령 그대로 데려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게 그렇게 인도하셨고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I will, 너 민족을 이루겠다. I will, 내게 복을 주겠다. I will,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듯 복이 되라. 복이 될 것이다. 복은 될지라. 그리고 3절에 I will,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할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I will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2절의 맨 마지막도 명확한 결과요. 3절의 마지막도 명확한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 결과를 가만히 보세요. 2절의 마지막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와 3절의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과를 잘 비교해보면 둘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하나는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하나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는 이 당사자, 또 하나는 그 당사자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고 사람들이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럼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인류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담대 없죠. 복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당대에 무슨 인류가 복을 받았어요? 그 당대에 아브라함 달랑 하나 복 받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들만 그 주변에 그의 목동들만 복을 좀 받았겠죠. 인류가 복 못 받았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라인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이건 내가 must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요. 그 일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복받는 게 당연히 되어질 일이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그 그림들이 처음에는 신기했어. 여자의 손이 뭐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드디어 그 라인을 따라서 은밀하게 내려왔던 라인이 데라까지 왔다가 드디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고 이 가족들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아직은 더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좀 더 가야 되지만 드디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기 시작하는 역사의 출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 드디어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디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직접 예배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예배를 얘기하거든. 드디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상에 득실거렸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던 사람이 그 우상에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구나. 바뀌었구나. 바뀐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드디어 창세기 10장에 구원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멋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그 멋진 작품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도 반응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와 사랑과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앞에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드디어 갈대아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자 또 드디어 순종해서 땅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겜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벽곡 중앙에 해당되는 이 세겜 땅 그 가운데서도 상수리 나무 우상을 섬기는 상수리 나무 바로 그 근처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우상이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이 애굽으로 그가 비록 실수하고 거짓말도 했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널 꼭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보호하며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잘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인도하며 너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사건을 오늘 12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의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비슷한 유형의 패턴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가 한 가나안 땅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가나안 땅 우상 득실거리입니다. 갈대아우르 우상 득실거리입니다. 다 우상 득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뭘까요? 갈대아우르에서는 우상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난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경외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일 것이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분의 삶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때로 거짓말도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잘못한 거죠. 우리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사느냐, 그게 우리 영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넘어지더라도 또 와서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말하고 주님 의지로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지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해갔던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100년을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죽기까지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100년의 하루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그 긴 세월의 하루예요. 이 하루가 빠지면 안 돼요. 이 하루가 중요한 하루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